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로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함께 나아봅시다. 축복합니다. 옆에를 보세요. 옆에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계속해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주
깨어남으로 새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두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고 모두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저희의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천하고자 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살아간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충동원 전도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같이 못 드리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할 감사헌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민성아 안녕. 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수와 관중 중에 나는입니다. 선수와 관중이 있죠. 그 선수와 관중 중에 나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교회에는요 선수 교인이 있고요 관중 교인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곳에 또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선수 교인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선수 교인들을 보면서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 그래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 내가 해도 저거보다 더 잘하겠는데 이렇게 막 판단하면서 관중처럼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관중처럼 그렇게 하는 판단을 하는 관중 성도 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축구를 보면요,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열광을 하고 응원을 하고 혹은 또 비난을 하는 관중이 있습니다. 잘하면 막 응원해요. 막 열렬히 환호해요. 근데 조금만 잘못해도 막 이러면서 막 우우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원이야. 많이 했지. 너는 가서. 원희는 직접 관람을 참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야구나 축구를 직접 직관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원희하고 같이 가서 직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희는 고3이에요. 그래도 갑니다. 자, 이렇게 관중은 잘잘못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다 해요. 봐봐요. 저 선수가 야구든 축구든 뭐 잘 못해요. 그러면 야, 그걸 어떻게 그렇게 못하냐. 근데 실제로 본인이 해보면 어때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를 여자들에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관중들은 아무것도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말로만 판단하고 막 그렇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말로만 말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선수는요, 잘하든 못하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그 경기에 임합니다. 그 경기에 그렇게 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경기에서 최선의 그 경기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평소에 몸 관리하고 체력 관리하고 연습하고 부지런히 그렇게 계속해서 경기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뛸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임해요.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는 과연 교회에서 선수와 같이 그렇게 임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관중처럼 교회에서 임하는 성도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저 인간 그러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교인이나 뭐 성도 이 말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성도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선수로 임하는 성도는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 선수인지 관중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수로 임하는 성도는요, 예배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선수로 임하는 성도는요, 예배 시간에 아는 찬양이든지 모르는 찬양이든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부르려고 합니다. 찬양 부르다가 좀 삑사리가 나면 어때요? 이 아침 10시에 목도 풀지 않고 찬양 갑자기 하면 노래 갑자기 부르면 삑사리 날 수 있어요. 이탈 날 수 있습니다. 또 모르는 찬양이다 보니까 박자나 잘 모를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찬양 부를 때 좀 틀리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수 있죠. 하지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일반 노래는 나를 위해서 혹은 관중을 위해서 부릅니다.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을 위해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 부르는 찬양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잘 몰라서 그 음을 좀 틀리고 박자를 좀 놓치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실까요? 맞아요. 뭐라고 안 하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지, 노래를 얼마나 잘하냐, 저 기타 잘 못 쳐요. 근데 기타 못 친다고 하나님이 너 기타 치지 마 이러지 않으세요. 그 못 치는 기타로도 그렇게 열심히 나를 찬양하는구나 하고 예뻐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내 목소리 낼 수 있을 만큼 크게, 그렇다고 막 고성을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예쁘게 잘 낼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문제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나에게 나타나는데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관중으로 임하는 성도는 어떠냐? 예배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봅니다. 또 대표 기도하는 기도자를 봐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를 또 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찬양팀을 봐요. 그리고 판단해요. 오늘은 좀 준비를 잘 했는데 오늘은 기도를 좀 했나 보네. 한 주간 좀 묵상을 많이 했나 봐. 오늘 좀 괜찮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내가 저보다 더 잘할 텐데. 저건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코치까지 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선수와 같은 성도이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선수와 같은 성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선수와 같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바로 선수처럼 경기 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모두가 선수이면 감독은 누구입니까? 저는 목사님이 감독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감독 누구일 것 같아요? 근데 필이 딱 오죠. 질문하자마자 감독이 누구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독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선수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컨디션을 보고 뭘 잘하는지 뭐가 좀 부족한지를 파악하면서 훈련시키고 경기에 따라서 지시를 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11명의 포지션을 다 짜요. 모두가 다 골키퍼를 할 수는 없잖아.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명이 골대에 다 서서 골을 막으면 괜찮지 않겠냐고. 90분 동안에. 어떨 것 같아요? 골이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 막 캐논슛처럼 세게 때리면 피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네. 그리고 머리 위로 이렇게 잘 차면 그거 어떻게 막아요? 점프해서 못 막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맡기시고 잘할 수 있도록 또 훈련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만이 감독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네. 사람은요 다 같은 선수일 뿐입니다. 그 중에 관중들이 좀 있고 관중들 중에서도 나중에는 변화돼서 선수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저를 모르십니다. 아예 모르세요. 왜요? 왜 모르실까요? 저는 그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지 뭐 그분과 직접 만나서 뭐 얘기를 해보거나 뭐 교제를 나누거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그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왜 존경하게 됐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너무 솔직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솔직하게 전하시냐 하면 예를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보통의 교회에는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저와 같은 목사와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하거나 지도자라고 하거나 목자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을 CEO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뭐 제사장, 지도자, 목자, CEO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 존경하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는 목자도 아니고 목동도 아니고 제사장은 더더욱 아니다. 왜 제사장은 더더욱 아닐까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누구의 계열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레위 족속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저 레위 족속입니다. 아론의 자손입니다. 후손입니다. 아무도 레위 족속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들어보셨죠?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 미안합니다. 개소리 하고 있어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속한 적이 없어요. 속할 수도 없고.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12지파를 지금 따지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히 이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도 아니고 CEO도 아닙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는 양을 치는 개입니다. 양을 치는 개는 뭐 하는 역할을 해요? 목자가 양들을 몰아오라 그러면 막 뛰어가서 월월 짖으면서 목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개를 치는 양입니다. 목사는 이 역할을 하는 게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단에서. 여러분들 들으니까 좀 충격적이죠? 그럼 목사님 개예요? 네. 하나님께서 치시는 여러분 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게 목사이거든요. 그분이 그저 이렇게는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개가 조금 그렇다면 목동 정도까지는 올려줄 수 있다고. 근데 목동은 아니라고. 목동도 아니라고. 그냥 개라고 해야 돼. 그게 맞다고.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좀 충격을 받긴 했어요. 저는 뭐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목자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목자는 무조건 예수님이고 목동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목동도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목동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목동마저도 내려놓고 그냥 양을 치는 개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던데, 목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뭐 소명을 받은 게 뭐 나이 들어서예요. 제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재영아 너는 목사가 돼야 해 하고 그런 소명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내 일 좀 해줄래 해서 제가 순종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성도인데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예요. 저도. 그런데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순종해서 목사가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되고요. 머무르라고 하면 머물러야 되고요. 이 목사인 저는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성도인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죠. 저는 어쨌든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이것을 저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뤄나가면 되는 그런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성도이지만 목사로서의 역할, 여러분들은 선생님,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이제 감당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저에게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저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세요? 만약에 뭐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 영적인 능력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 영적인 능력, 주신 능력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능력 저한테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수로서의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이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같이 사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도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은 왕이세요. 왜 왕이실까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러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디에? 무슨 동물들 사는 그 우리에, 동물들이 밥 먹는 밥그릇, 물그릇에 거기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죽으실 때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그 형은요, 그 당시에 최악의 죄인에게만 내리는 형벌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에도 가장 낮은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스스로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지도자요,
내가 목자요, 내가 CEO요 이런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선수교인과 관중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독은 오직 하나님만이 감독이시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또 비유를 해볼 수 있겠죠. 선수 학생이 있고 관중 학생이 있습니다. 선수 학생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공부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해라, 뭐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관중 학생은 어떻습니까? 관망합니다. 그리고 저 선생님이 수업을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네,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하시네, 뭐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똑같이 봅니다. 관중으로서. 네. 누가 더 바람직합니까? 학생으로서 선수로 임하는 게 혹은 관중으로 임하는 게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금옥의 교회 학교 고등부에 속한 우리 친구들은 선수 성도와 관중 성도 중에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선수 성도가 선수로서의 학생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선수 성도는요, 이렇게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수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직접 스스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 성도는요, 찬양과 기도를 할 거고요. 선수 성도는 나의 감독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선수는 감독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중 성도는 그러거나 말거나 팔짱을 끼고 관망을 하며 불평 불만이 가득한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속한 이곳에서 또 그곳에서 또 다른 어떤 곳에서 내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해보는, 그래서 살아있는, 역동하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흐지부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요행만을 생각하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후회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교회가 경기장이라고 했을 때 선수이든 관중이든 이 교회로 온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수와 관중 중 이왕이면 선수로서의 그 삶을 살아보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모양을 보고도 거울 앞에서 떠나면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잘 생각해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엄청나게 지지하시고요, 엄청나게 응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까? 내가 조금 실수가 많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너 자체로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